오늘이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날을 챙기느라고 아이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뭔가 이벤트를 갖고요. 어버이들을 위한 또 이런저런 방문과 또 뭐 초대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한 달을 살면서 힘든 계층이 있어요. 다름 아닌 아이들을 양육하고 동시에 어른들을 섬기고 또 자신의 인생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이 중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 중년층의 사람들이 아래로 어린이날, 위로 어버이날, 뭐 이것도 부족해서 학교의 선생님, 지금은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뭐 촌지 뭐 이런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만 어쨌든 이 스승의 날까지 이 5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학교에 맡겨놨기 때문에 뭔가 또 스승의 날이라 해서 신경을 또 써야 됩니다. 근데 요새 공교육만 있나요? 이런저런 학원이다 뭐다 가르치는 어쨌든 이 자녀들이 사교육들을 또 받아요. 그럼 그 사교육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이 스승님들을 또 뭔가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쪽 저쪽 교회,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년 부부들이 좀 힘들다. 이 사람들도 뭔가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얼마 전에 만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21일, 오늘이 5월 21일이죠. 이 5월 21일이 뭐냐면 둘이 21일이에요.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이 날을 부부의 날이래나? 근데 이 부부의 날은 또 특징이 뭐 애들이 엄마 아빠 오늘 부부의 날이잖아.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 주고 뭐 돈 챙겨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야 너희들 부부의 날이구나 해가지고 축하한다 해가지고 뭐 금일봉을 하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부끼리 여보 자기야 오늘 부부의 날이거든. 오늘 우리 잘 살아보자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뭐 문자 주고받고 뭐 선물 주고.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 5월 달에 이 여러 날 어떤 이벤트를 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들이 많은 이유를 사실을 뒤집어 보면 이 사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드니까 어린이날을 만들읍시다. 어버이들이 자녀들 양육하기 힘들었으니까 그런 날을 만들어서 좀 위로합시다.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기 힘드니까 그날도 좀 만듭시다. 온갖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그 아픔들이 있으니까 좀 위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전인가요? 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그 공부하던 우리나라의 사회학자가 한 교수가 요만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피로사회. 이 사회가 극도로 피로해져 있다. 이 피로사회 속에서 그분이 철학자인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냐 이런 것을 이제 설파한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묻고 싶어요. 우리가 삶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은 것이 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생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고해입니다. 고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유심히 제 아내가 집안에서 남편인 저의 옷을 챙긴다든지 뭐 이 가족의 음식물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이 여성인 아내를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만약에 우리가 한 200년 전에 태어난 부부라면
지금은 그래도 뭐 세탁기로 돌리고 청소기로 뭐 청소하고 이러지만 쓸고 닦고 옷을 데리고 세탁하고 뭐 몸을 샤워하고 뭐 하나하나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성들이 그랬지만 남성들은 또 들에 나가서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벌어들여야 돼서 하루 종일 나가서 노동으로 종일을 살았던 것이 남성들입니다. 그러니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수명이. 그래서 한때는 지금 내가 현대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뭐 핸드폰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문명이나 문화 때문이 아니고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너나 없이 다 필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태어나서 죽기까지 피곤하다. 이유. 그 이유를 오늘 28절 우리 권사님께서 나와서 읽어주신 말씀의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발달한 현대 물질 문명, 이 피로사회가 아닌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28절의 말씀은 그 말씀 한 절만 딱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납득하기가 좀 생뚱맞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사실은 1절부터 거슬려 올라가서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어라 했을까? 그 문맥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1장을 초반부에 1절부터 쭉 들어가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를 외친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덜컥 감옥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도덕했거든요. 어느 정도 부도덕이냐? 뭐 요새 막장 드라마 뭐 저런 걸 애들 보기 민망스럽다 어쩌고 하지만 그건 이 시대여서가 아니라 그 2000년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그런 막장 드라마를 썼던 거예요. 자기 남동생의 부인 제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동생을 죽이고 이런 부도덕하고 막장 중에 막장의 일을 세례 요한이 듣고 가서 따져 물었던 거죠. 당신 이거 옳지 않아 하고 폭탄 선언을 했는데 그럼 헤롯이 그냥 알아. 아이 고맙다. 내가 회개할게 이랬겠어요? 저놈 잡아라 한 거죠. 지금 갇혀 있는데 이 감옥살이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뭐냐? 지금 나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사회 정의도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면 그래서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대단한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이 소문들은 계속 들려오는데 왜 나에게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는 이 석방의 문을 예수님은 어떤 조치도 나에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었던 거죠.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이 요한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 저 예수님한테 좀 가로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다른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 맞습니까? 내가 외친 것 이거 틀린 거 아니죠? 한번 이렇게 꼭 물어봐라. 얼마나 세례 요한이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맞아 내가 그다 이러시지도 않고요. 너희들 그냥 니네 선생한테 가서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약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다 그렇게 전해. 그들을 돌려보낸 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세례 요한의 음성에 너희들 왜 반응을 안 하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을 해도 통곡하지 않고 이 무감각해진 이 세대요 하고 예수님이 통탄을 하신 거죠. 제발 그 메시지에 반응들 좀 해라.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 오늘 20절과 21절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고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두루 이제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행사하셨는데 묘하게도 여러분 보세요. 이 이정골이 이렇게 큰 동네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고을이잖아요. 만약에 이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이 기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이정골 사람들 내 생각에는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와, 그런 분이 여기 이 작은 동네에 그분이 오셨다.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냉랭했다는 거죠. 회개를 외쳐도 기적을 베풀어도 반응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피로와 스트레스는 결국은 문명이 발달해서 후진돼서 그 나라 때문에 정치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만드는 거구나. 아주 시골 좋은 구석에 순진무구해야 될 그 고라신 그 벳세다 사람들조차 그렇게 완악해져 있다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사회학자가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여러분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80살, 90살, 100살 이러는데 굉장히 늘어날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 반대 논리를 제시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자녀 세대들을 봐라. 이 청년들, 20, 30대, 소위 MZ 세대라는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2000년대나 그 어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있었느냐? 사람마다 핸드폰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이 아기 시절에 이 사람들은
딱 말 배우고 뭐 걸음마하고 끝나자마자 핸드폰이 손에 쥐어지고 인터넷이 확 일어나서 정보의 양, 이 지식의 양이 엄청난 사회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배달 음식이 지금 흐르고 넘치고, 그 보통의 배달 음식은 집밥이 아니에요. 주부가 정성스레 만든 건 배달 음식이 아니에요. 뭐죠? 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패스트푸드. 대형 공장에서 기계에 돌려서 만들어낸 패스트푸드가 이 지금 MZ세대 아이들이 주로 많이 먹었다는 거죠. 모유 수유도 할 수가 없어. 이 엄마들이 이 바쁘시니까 다 뭐 그래서 일찌감치 모유 수유 잠깐 한 끝에 그냥 다 떼버리고 그냥 이유시키고 뭐 다른 그 우유를 먹이고 그렇게 컸다는 거죠. 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는 자동차 홍수의 신체 활동이 적은 세대라는 얘기죠. 신체는 조금만 움직이고, 그리고 정신의 이 정서, 정보 양이, 지식의 양이 태아적부터 계속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과부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는 조금 움직이고 정신을 많이 활동해야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들에게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 패스트푸드 음식 때문에 성인병이 또 급속도로 많아져서 인간의 수명이 오히려 점점 그들에게는 줄어들 것이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막 따라가고 싶어하는, 제일 따라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물질 문명이 한 뭐 몇십 년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러워했고, 그런데 그 미국이 평균 기대 수명이 OECD, 선진국 OECD에서 가장 짧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부터 일찍 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뚱뚱한 사람들이 이 미국의 거리에 흐르고 넘치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총기 사고 저질러,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사탄교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 피폐 속에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 나라를 모델로 삼고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기 지금 청년들은 많지 않아서 만약에 청년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속에 외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은 정치인과 대중의 합작품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일 딱 한 사건입니까? 무지기수로 있었어요. 세례 요한 훨씬 전부터도 그 비슷한 사건은 얼마든지 있었고요. 예루살렘 그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로마, 헬라 뭐 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고요. 그 사회뿐만 아니라 이쪽 지구 반대쪽인 이쪽의 그 고대에서도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몽골 할 것 없이 이 나라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 시대 전부 정권이 교체되고 뭐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어쩌고 할 때마다 다 그 세례 요한의 목 잘린 비슷한 사건이, 그 피해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라신, 벳세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펼쳐줘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것, 그
뻔뻔함 멀리 갈 거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 설교자가 그렇기도 해요.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뻔뻔하지? 나 지금 회개 다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저도 그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 용어를 배웠어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이 그 스미싱이라네. 난 그래서 스미싱에서 뭔가 했더니 그거든요. 이 목소리로 사람을 꼬시는 것을 보이스. 그래서 그걸 보이스 피싱이라 그러고 그 목소리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이 남 이렇게 꼬시는 사기치는 이 어떤 것을 딱 앱을 깔아서 다 걸려드는 사람 사기치는 거. 그걸 SNS에서 하는 사기라 해가지고 그걸 스미싱이라고 한대나요? 제가 자칫했으면 무슨 환불금 돌려줍니다. 여기에 속아서 스미싱에 아주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우리 각한 주변의 어느 분께서는 정말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보았노라고 참 안타까운 호소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든 스미싱이든 그 사람들의 IQ를 조사해 보면요 엄청날 것 같아요. 와, 그 머리로 소설을 쓰거나 희곡 시나리오를 쓴다면 어마어마한 대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왜 그렇게 할까? 기기묘묘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돈까지 그 사람의 명예로 돈을 갈취해내는 어마어마한 실력, 그 뻔뻔함, 그 가증함. 이것이 오늘 이 사회에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고뇌하고 겸손하니. 이 시대와 사회는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이런 성경 말씀 딱 한 절만 떼고 보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야, 난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은 정말 그 사람 겸손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나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 온유하게 보여요? 온유와 겸손은 삶으로 나타난 거지 말로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문장 딱 하나만 보면 좀 의아해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 오늘 11장 전체 문맥을 또 보면 바로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의 사건,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의 그 뻔뻔한 사람들, 그 잘못된 부도덕한 정치인들과 폭력적인 사람들, 그런 시대 속에 사는 너희들아, 그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 어떻게 할 거니? 와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야말로 그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오히려 또 그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떤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좀 또 이상해요. 멍에,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뭐죠? 여러분, 멍에 다 아시죠? 소에게 밭을 갈릴 때, 짐을 실을 때, 무거운 것을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이 소의 몸체가 여기 있잖아요? 머리가 여기 있어요? 이 머리와 몸체 중간에 있는 그 목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는 도구. 그래서 멍앤목, 이렇게 나무 목자. 멍앤목이라고 해요. 시옷자형으로 이렇게 딱 걸어 넣어서 이려저쩌 소의 엉덩이를 때리면 이 소에 끌리는 힘에 가는 바로 그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시면서도 내 멍에를 메고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더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농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예수님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이 밭을 갈릴 때에 한 마리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언제나 두 마리. 두 마리를 나란히 세워서 멍에를 지워서 이려저쩌 밭을 갈고 짐을 날랐는데, 그 만약에 어떤 한 꽤 많은 그 소가, 얌체 같은 소가 주저앉아 버린다거나 슬쩍 뒤로 물러나면 온갖 힘은 다른 쪽의 소에게 굉장히 몰리겠죠. 그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힘의 균형과 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것은 바로 그거죠. 이 시대가 저 세례 요한을 잡아가던 그 부도덕하고 그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시골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의 그 죽음의 무게가 있는 너희들이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하나에 서고 너희가 하나가 서고 그 모든 너희 짐, 그 멍에를 내가 다 지겠다. 너희는 살짝 빠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무게를, 죄의 모든 무게를 다 지시고 가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같이 멍에를 진 것 같지만 아주 쉽고 가볍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멍에, 나의 멍에 곧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은 멍에를 지신 거죠.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등에 맡기고 그 무거움은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시고 나는 그 옆에서 따라가며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좀 전에 우리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내 영혼 편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기도 했지만 내 고백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쏟아놓고 그 예수님의 멍에의 뒤를 따라간 내 모습.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내느라고 피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죄악의 굴레와 그 스트레스와 그 이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오늘 이 예배 이 한순간, 요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쉼을 얻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매일 새 힘과 위로를, 그 위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가던 정치인처럼 이 세상이 부도덕하고 무자비하며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처럼 우리 마음조차 많이 굳어있고 뻔뻔해져 있나이다. 속고 속이고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아가며 그저 피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음성 듣고 나온 모든 우리들, 아버지여,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쉽고 가벼워 따라가기 쉬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매일 매순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